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괴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 사랑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처음 함께 예배하고 계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 신문을 읽었어요. 이제 그 신문에 보니까 요즘에 이제 성도들이 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교회로 옮길 일이 있어서 교회를 이제 알아보러 다니는데 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닐지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뭐 그런 설문 같은 걸 했더라고요. 근데 그 설문 가운데 저에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대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차장이 편리해야 되고, 건물이 편의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되고,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목사의 설교더라고요. 그 항목을 읽는데 등에서 아주 땀이 쭉 났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로 인해서 교회를 선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길 바라고,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깊이 뿌리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고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묵상하며 또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예수님의 자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잡았어요. 예수님의 자기소개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스스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계시하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총 7가지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나는 생명의 빛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장막절이라는 절기. 이 해마다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념하냐면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 그게 바로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이 되면은요, 이 오늘 말씀에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헌금궤가 놓여 있는 이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성전 안에 헌금궤가 놓여 있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4개의 금촛대에 불을 밝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올림픽 하면 올림픽 기간 동안에 불을 켜놓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성화라고 하죠. 성화 봉송하면서 그 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 불을 켜놓는데 그것처럼 이 절기 동안에 4개의 큰 촛대에다가 불을 켜놓는 거예요. 문헌에 의하면 그 4개의 촛대에 불을 켜놓으면 그 촛대에서 비춰지는 그 빛을 예루살렘에서 다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다 볼 수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빛이 비춰지고 있는 이 장막절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제가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뭐라고 계시하셨냐면 I am that I am 이라고 계시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시는 표현일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I am that I am. 그래서 I am 이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게 결국에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내가 세상의 빛이 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선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시편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빛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선언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자기 선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곧 빛이다라는 이 선언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더 그 의미를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선언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나타내는 선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빛으로 임재하시는,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 시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산다고 했을 때 가장 힘든 게 뭘 것 같아요? 광야 생활 자체가 고난이죠. 그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고독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사람이 없는 데서 오는 그런 고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데서 오는 그런 고독이 아니라 비록 군중들은 많이 있어요. 성수학자들에 의하면 적게는 수십만 명, 많게는 200만 명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수백만 명, 수십만 명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아마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독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오는 그런 고독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생존해야 되나, 오늘 하루의 삶이 불안하고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냥 그걸 그렇게 불안하고 힘든 그 생활 속에서 사람은 많이 있는데, 내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진짜 마음을 터놓고 집중으로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서로가 자기의 삶에 바쁜 거예요. 남을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나와 마음을 터놓고 지낼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서 오는 실존적인 고독. 여러분, 홍수 때는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홍수가 나면 물은 많아요. 근데 마실 물이 없어요. 마찬가지, 광야 생활하면서 군중이 함께 살아가지만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지인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깊은 고독을 마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광야 생활 중에, 그런 고독하고 힘든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증거였어요. 이를 통해서 그들이 겪고 있던 고통과 고난과 고독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으로 바뀝니까? 희망으로 바뀝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그 증거를 통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이 이제는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처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스스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라고 말하기가 조금 무색한 시간에 모였어요. 7시에 모였어요. 보통 새벽 기도는 5시 혹은 5시 반 모이는데, 우리도 뭐 신앙의 전통을 따라 5시에 모일까 하다가 5시에 모이면 한 명도 안 나오겠다 싶어서,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수업하기 전에 그냥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7시에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회로 모이면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오늘은 넘어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몇몇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 입속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임재와 관련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런 고백에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고백이 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제 입가에 머물렀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기도가 반복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기도였구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서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근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무엇을 고민하고 계시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고 또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까?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신 이 선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선언.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요, 생존의 문제와 고독의 문제가 늘 함께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있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 하면은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죠? 우리 정서로서. 광야 하면 굉장히 순화된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이미지화할 수 있는 표현은요, 사막입니다. 사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사막에 있는 거예요.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가도 끝이 없어요. 여기가 어디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왜? 사방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 사막에서의 생활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막, 그런 광야의 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 이 사막에서의 삶이 마치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 반복되지 않아요? 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그런 마음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 같고, 심지어는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또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 길이 진짜 맞는 건가? 그렇게 고민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내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헷갈리는 그런 순간. 혹시 여러분들 그런 순간을 경험해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게다가 광야는 어떻습니까? 사막은 강렬한 태양까지 내리쬐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애리조나에 계신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목사님 평안하시냐고, 잘 계시냐고, 거기 덥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좀 덥지. 몇 도 정도 됐나요? 105도 정도, 아니 화씨로 105도. 여러분, 우리가 90도만 넘어가도 엄청 덥거든요. 화씨로. 지금 올해 이 샴페인이요. 여러분, 여름에 좀 늦게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기 오래 사셨던 분들이 올해 여름에 굉장히 더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주 더웠다고 막 숨을 헐떡거렸던 온도가 몇 도냐면 화씨로 한 95도 정도. 95도 정도. 근데 그 100도가 넘어가요. 100도. 예리지만 100도가 쉽게 넘어가는데, 한국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한 38도. 그게 100도 정도 되는데 38도 되는 게 뭐 예상 45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여러분, 사막은 어떻겠습니까? 40도, 50도. 대낮에 그 햇볕이 그렇게 내려지는 그곳.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막 가운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구름 기둥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 태양볕을 막아주죠. 그리고 여러분, 사막은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밤이 되면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난 겁니까? 불기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했어요. 민수기에는 이 기둥들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것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이 빛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세요. 너무 좀 구시대적인 표현이죠? 나침반이라는 표현. 나침반 아세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나침반이?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따지면 구글 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글 맵이 되주세요. 구글 맵이 없이는 저는 아무데도 못 가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구글 맵이 되어주시죠. 여러분, 등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등대는 빛을 계속 비추죠. 배들이 그 빛을 보고 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죠.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여기서 직장을 다니고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선택하셔서 예수사랑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택을 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선택하고, 무엇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쉬운 길도 있죠. 편안한 길도 있어요. 지금 당장에 보면 이게 좋을 것 같은 그런 길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길이 더 어려워 보이고 하나님의 길이 더 험해 보이더라도 그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4년이 되어갑니다. 11월이 되면, 올해 11월이 되면 4년째가 되는데,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 다 나왔고, 한국에서 목회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여행 삼아 2번 정도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었어요. 미국에 오기 전까지.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부목사로 한 7, 8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임지를 옮겨야겠다. 다시 이렇게 마음을 먹고, 미국에 대한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돼서 미국에서 목회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임직을 찾는데 막막해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목회하기가 쉽지 않은데 미국에서 목회 임직을 찾는 것조차도 어렵죠. 막막하더라고요. 목회직을 사역직을 구하는 것부터 막막합니다. 나중에 와서 생활하고 적응하고 이거는 둘째 문제고 일단 사역지를 구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미국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엘라바마주에 있는 몽고메리라는 도시에 한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를 청빙한다는 그런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했어요. 사실은 거기서 찾는 목회자는 30대 초반의 목사였는데 저는 거의 마흔이 다 돼서 38살에 그 교회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교회에서 원하는 그런 기준은 아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튼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부목사로 이렇게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자를 이제 준비하는 동안에 참 놀라운 거거든요. 그 비자가 나오기까지 그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때 임지를 찾는 게 굉장히 막막했던 때와는 너무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갈 수 있는 교회가 2곳이나 더 생겼어요. 한 곳은 워싱턴 DC에 있는 한 한인교회였고요. 또 한 곳은 하와이에 있는 한인교회였어요. 거기에 부목사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3교회 중에 한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했죠. 저는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대해 마음이 가게 해주옵소서. 내가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내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는데요. 답답합니다. 왜 답답할까요? 머리로는 어디로 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갔는데 한 곳은 엘라바마 몽고메리. 여러분 몽고메리라는 도시가 미국에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엘라바마 몽고메리 아주 시골에 있는 회사. 하나는 워싱턴 DC에 있는 회사. 하나는 하와이에 있는 회사. 여러분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비슷한 조건이면 연봉이 이런 게 비슷해. 그럼 여러분들 어디로 갈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1번 엘라바마.
몽고메리. 2번 워싱턴 DC. 전 DC로 갑니다. 아, 미국에서 살면서 그래도 수도에서 살아야죠. 네, 그렇죠. 3번 하와이. 지상 낙원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대부분이 DC 아니고 하와이일 거 아니에요. 저도 머릿속은 DC를 갈까 하와이를 갈까 머릿속은 늘 이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마음은 어디를 향하냐면 몽고메리를 향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분명히 여기가 좋은데 아이를 교육시키기도 좋고 이후에 내가 한 스텝을 밟아서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분명히 DC가 좋고 하와이가 좋은데 계속 마음은 몽고메리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며칠을 기도하다가 다 포기하고는 몽고메리로 결정해버렸어요. 왜? 내가 그동안에 기도한 게 있잖아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게 달려요. 그래서 이제 몽고메리로 정하고 그쪽으로 사역을 나가게 되었어요. 제가 몽고메리로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선배 목사, 친구 목사, 후배 목사들이 다 왜 그러냐고,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저한테 다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필요 없었어요. 마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고메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년 정도 사역하다가 제가 2년 전에 예수사랑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몽고메리로 갔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들 인생의 갈림길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한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와, 나 여기 머물러야겠다. 그렇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거기를 떠나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었고 우리의 여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걸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표현은 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선언은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결국에는 어디를 향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향합니다. 그 인도하심의 종착지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면 결국에는 이 광야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 우리가 결국에 정착할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요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빛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온전히 담아내게 하시고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